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께 부르짖을 때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정통성이 없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거느린 여로보암은 이제 드디어 다윗 왕조를 없애고 남유다를 점령하기로 작정하고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40만을 이끌고 대적하죠. 그런데 여기서 싸움은 사실 승산이 희박한 전투입니다. 이거를 아비야도 여로보암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40만이 80만을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 아비야는 그 어떤 것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처지인 겁니다. 도와줄 동맹도 없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가깝지 남유다와 가깝지 않죠. 애굽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었죠. 그러니 이제는 오직 40만으로 80만을 대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아비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한 것, 그거는 바로 정당성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와 다윗 왕조의 정당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다윗 왕조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 정당성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리와 전통의 정통성,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법한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남유다와 그리고 아비야 왕이 가졌던 유일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우월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방 나라와 전쟁했다면은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러한 연설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같은 피를 나눴던 사람들, 같은 조상을 가졌던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섬겼던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타당성 있는 설득과 꾸짖음은 아주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다면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아비야는 이것을 피력하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럼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로보암과 그의 장군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말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거를 아주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기가 꺾이고 철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아비야는 그들에게 연설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역시 이 여로보암, 순수하지 않고 그런 여로보암, 이제 선전선동과 이간질과 정치에 능수능란한 여로보암은 이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계략을 다 꾸며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아비야는 아주 순진한 거죠.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서 돌이키라 하면서 신앙을 들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아비야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은 그런 아비야의 뒤에 복병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유다를 에워쌉니다. 역시 이 여로보암은 전혀 그것에 움직이지 않고 이미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이미 꾀를 갖다가 계략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야는 비록 죄를 졌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때만큼은 아비야가 아주 순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역시 하나님마저도 왜곡하고 비틀어 놓았듯이 이때도 이렇게 아비야가 신앙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 때도 자기 머리를 써서 계산을 다 해놓고 이거를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복병들은 후방에 치고 들어오고 있었고 앞에서 또한 적의 북이스라엘의 주력 군대가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은 보통 거의 100%, 99% 그냥 지는 전투입니다. 왜 질까요?
왜 그냥 보통 지는 전투냐? 왜냐하면요. 물론 저는 군사학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이게 역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복병이 있거나 후방에서 기습을 하거나 또는 측면에서 옆에서 기습을 할 때 그걸 당하는 측이 항상 져요. 보통 져요. 그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는요. 무전기나 전화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깃발이나 나팔 신호로서 움직였습니다. 아니면은 미리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대로 연습을 했고 그냥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근데 기습을 당하면 기습을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전화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투 대응을 기습해 오는 거에 딱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대항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 전투 대응을 바꾸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장창을 들고 1열, 2열, 3열, 4열이 똑같은 창을 들고 쭉 길게 늘어서 있을 때 대응을 이뤘을 경우에 전투 대응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창을 들고 특히 이때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응에 옆에를 치고 들어오거나 뒤를 치고 들어오면은 보통 말탄 기병이 그렇게 하죠. 그게 빠르니까. 그러면은 더욱이 이 대응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냥 거기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죽는 겁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은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패닉입니다. 패닉, 당황하는 거죠. 놀라서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 그런 다음에 10사람, 그런 다음에 100명이 도망치기 시작하면은 그걸 보는 모든 군대가 다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의 기습, 특히 기병이 이 측면이나 후방으로 보병을 기습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당하는 보병 진영은 거의 100%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복병은 적의 주력 부대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래서 소수로 치고 들어와서 놀라게 하고 도망하게 한 다음에 패닉하게 만들어서 도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의 주력 부대가 들이닥쳐서 도망하는 조그만 군사들을 그냥 다 잡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당하는 거예요. 단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복병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해서 거기에 맞게 진영을 순간적으로 딱 바꿔서 그 복병을 상대할 수 있도록 대응하면은 그래도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침착하게 패닉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그러면은 이 복병은 보통 소수라고 그랬죠. 소수입니다. 기습하는 소수. 그래서 패닉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오히려 기습하는 소수의 복병을 섬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습하는 소수의 복병을 섬멸한다면 오히려 승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적은 복병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적은 오히려 힘이 분산되어서 작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승기를 잡은 방어자들이 이제 딱 대하면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기지만은 그러나 보통 복병으로 기습을 당할 때 패닉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패닉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전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매우 매우 드문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병이 뒤에 쳐들어온 것을 알게 된 유다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군대의 전형을 신속하게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한 대로
그 전열을 바꿔서 앞과 뒤의 적을 대응할 수 있는 전열로 순간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패닉입니다.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뒤를 보고 그리고 앞을 보고는 앞과 뒤에 적병이 있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만 보면은 패닉한 것 같아요. 두려워가지고 부르짖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다. 즉 신호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전열을 바꾸도록 신호인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전열을 태세를 가다듬고 전열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패닉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우성친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앞에 가셔서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패닉해서 공황 상태에서 아우성친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사기를 돋우며 집중했다는 겁니다. 유다 군대와 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서 소리를 질렀던 그들의 소리는 겁에 질려 지르는 아우성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싸우겠다는 결의의 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병 당한 것을 도리어 기회로 전환하는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즉 복병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런 다음엔 나팔 신호로서 군대의 전열을 바꿨고 그리고 동시에 소리 지름으로써 결의를 불태우고 온 힘을 모아 집중하고 그러면서 싸웠고 그리고 그러한 결의와 소리 지름을 보고는 오히려 복병이 당했다는 겁니다. 약한 복병이죠. 복병이 항상 소수라고 그랬죠. 약한 복병이 그 소리 지르며 그러한 결의를 보고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약한 복병을 물리치고 그럼으로써 승기를 잡고 그래서 승기를 잡고 사기 충천한 군대가 다시 돌이켜 나머지 약해진 이스라엘 군을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복병이 무너진 것을 그리고 도망친 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보고는 오히려 그들이 패닉을 하는 거죠. 복병이 그들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당해내고 그들을 섬멸하는 걸 보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꾀가 도리어 그를 잡았던 것입니다. 군대를 나눠서 오히려 나뉜 복병을 쉽게 쳐서 멸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또한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 꾀가 악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함정을 도리어 승기로 만든 것은 바로 온 백성이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집중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하고 굳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로서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섬기고자 우리가 죽던 살던 주님을 섬기고자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외쳐 부르며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함성을 지르며 하나가 되고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할 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꾀와 계략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럽니다. 기도로만 되지 않는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로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순전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친 남유다가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씩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때, 그리고 정말 온 길을 써서 주님께 외치며 그 길로서 나아갈 때 여로보암의 꾀와 복병이 도리어 그를 망하게 하는 덫이 되듯이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며 그리고 온 마음으로 집중하며 주님께 소리쳐 외쳐 저희의 길을 다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아갈 때 저희에게 다가온 재앙, 힘든 일, 이게 도리어 저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주께 외치면서 기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려고 말씀대로 살아도요, 세상의 힘과 사단마귀의 계략, 여기에 에워싸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과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큰 소리를 외쳐 한 마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나팔을 불며 그 적의 괴계를 하나씩 대처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적의 가슴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이 주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비야 왕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적을, 상황을 하나씩 주 하나님이 일어나 대적을 치도록 하나씩 우리가 대처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겼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꾀와 힘과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기기로 작정하시면 원수는 엎드려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온 힘을 다해 저희가 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며 주께 아뢰며 주님을 신뢰하여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이렇게 주께 부르짖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그 순간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소리쳐 외치며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정말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며 외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싸우겠다고 결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적과 저희의 상황과 사단마귀가 저희에게 가져오는 그 어려움들이 각자 성도에게는 다르겠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오직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